네, 최고의 인생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대학생들은 입사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회사원들은 좋은 근무 평가를 받고 또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인생에서 실패를 원하거나 좌절하고 싶거나 낭망하기를 또 포기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실패가 아닌 성공을 바라는데, 우리가 반드시 인생 가운데 성공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하면 참 좋겠지만, 다른 영역에서만큼은 실패하더라도 이 영역에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에서의 성공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뒤처질 수 있고 조금 실패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보다는 성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을 향한 우리의 바람보다도,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더욱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장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영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의 성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물질적으로 복주시기도 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기도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는 것,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공은 하나님께도 또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성장과 성숙을 또 성공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무조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성공을 거둔 인생을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최고의 인생 메이커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이 설교 제목이 사실은 중의적인 더블 미닝을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첫째로 최고의 인생과 메이커를 따로 이제 분리해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 가능성 중에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가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되고, 두 번째로 최고라는 단어를 따로 떼고 인생 메이커를 따로 읽으면, 모든 인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이 팩터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가장 큰 이 가능성들을 맥시마이즈 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주님은 그 일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 누구보다 그 일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삶을, 가장 충만한 삶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결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존재를 우주의 먼지처럼 작디 작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치 없게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각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오늘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함께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본문이 지금 뭐라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신다면, 그저 수많은 인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오히려 야, 너는 너무 연약해서 나는 너와 좀 상대하기 싫다. 내가 많이 바쁘거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강할 때뿐만 아니라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얼만큼 도와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 혹시 그 탄식이 무엇인지 느껴보셨나요? 삶을 사시면서 탄식이 나오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 네. 느껴보셨습니까? 옛날 고사성어 중에서 단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어인데 이제 또 중국 청중이 있으니까 또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슬픔이 느껴진다. 어찌 보면 그 단장이라는 고사성어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주 유사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줄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성품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그대로 억셉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신감도 있지만 self confidence도 있지만 자존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한 연구기관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존감이 높은 분인지 낮은 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7가지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부부싸움 하시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네. 아니면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라고 하는 분이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감정 표현을 잘한다. 건강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네 번째,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다섯 번째, 일에 몰입한다. 여섯 번째, 성공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는다. 일곱 번째, 주위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네. 열심히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으신 분 같으세요? 낮은 분 같으세요?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모와 가족 또 주변의 이 공동체로부터 인정과 지지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높은 자존감을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리적인 자존감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영적인 자존감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자존감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심리적인 자존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자고요? 받아들이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아니 성령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잘못하셨을까요? 뭔가를 빚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 몸속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며 그 영원이란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까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후렴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서 이 누군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의 이 진실한 중보 기도를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명확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네,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위한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구절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유명한 문장에서 동사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수네르게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영어로는 work together이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이 문법적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현재형 present, 직설법 indicative, 그리고 능동태 active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문법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단어가 능동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여기서 지금 주어가 모든 것이에요. All things work together.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볼 때 everything is going well, 뭐 everything works well 이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저금도 하고 내가 열심히 재테크도 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매니지해야만 내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All things, 모든 것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우리에게 너가 최선을 다해야 돼. 네가 모든 것을 매니지해야 돼. 네 삶의 모든 문제를 너가 픽스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다라면 오늘 이 헬라어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네. 우리 능동태, 수동태는 다 아시죠? 네. 수동태로 쓰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all things should be being worked together by yourself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것을 능동태로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일하실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NLT 성경 또 NASB 성경은 원문의 의도를 조금 잘 이해하고 조금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all things work together. 이 앞에 God causes라는 말을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제공하신다라는 의도를, 그 의미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옳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데 기쁜 일만 있던가요? 기쁜 순간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 안에 우리가 겪는 고난도, 고통도, 수치도, 또 때로는 기쁨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밤과 같은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을지라도, 어두운 터널을 내가 지나가고 있고 도대체 언제 끝이 나올지 내가 모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discourage하고 frustrating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선이 되게 하실 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동적인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슬픔이 변하여 내일의 기쁨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낭망한 인생도 비전과 꿈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그 일하심이 바로 지금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Right now, 지금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어 동사 수네르게이라고 하는 동사는 시제가 현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Present,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 완료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자, 왜 과거형이 아닐까요? 과거에 한 번 일어나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미래형이 아닐까요? 막연한 어떤 미래에 언젠간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현재형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불렀던 찬양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Waymaker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Waymaker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Even when I don't see you are working.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Even when I don't feel you are working.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영어 가사 그 다음에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일하시네 주님.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하자면 당신은 절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1세기의 예루살렘이 누구일까요? 21세기의 시온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8장 8장 28절과 이사야 62장 1절 사이에는 교차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하다가도 당장 응답이 안 되거나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이 기쁘세요? 힘드세요? 네. 그래도 기쁠 수 있다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솔직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Even when I don't see, you are working.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도 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 우리가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분들 성공하는 신앙생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예비하신 최고의 가능성의 인생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뭘 하자고 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믿자고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자고 했고, 세 번째 그 일하심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에서 끝나실 줄 알았죠. 오늘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28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은혜가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지금 동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아시죠? 동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ultimate condition,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더라면 여러분도 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한 가지를 드리려고 그래요.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이 데드라인입니다. 금요일 12시, 밤 12시가 데드라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의 카카오톡방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짤막하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답글로 따봉 이렇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엄지척.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염려를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코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남겨주시고
따봉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며 또 완성시켜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까?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 아름다울 수 있게, 존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그 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더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종살이를 하다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인생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확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다윗도 양치기 소년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고 사울에게 쫓기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성경의 이 수많은 사람들, 이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했던 그들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바꾸셨고 비전의 삶으로 바꾸셨고 그들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맥시마이즈 시키셨어요. 그들의 달란트를 다 사용하셨어요. 아낌없이.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인생 메이커로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21세기의 아브라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21세기의 다윗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뭘 하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함께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네, 오늘 이 그림을 잘 넣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일해 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죄의 습관을 떨쳐내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신뢰하며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